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다들 우리가 한 번쯤 더 이렇게 그 물놀이를 하러 갑니다. 워터파크에 가는데,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캐리비언 베이라고 하는 곳이 개장을 했을 때 가장 핫한 이슈가 됐던 거는 그 캐리비언 베이의 아주 대표적인 놀이가 뭐였냐면 파도풀이었죠. 파도가 치는 그 파도풀에서 파도를 타는 거였어요. 그 굉장한 이제 인기를 끌면서 모든 워터파크는 이제 전부 이 파도풀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용 파도풀도 있을 정도로 전부 다 파도풀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전부 파도풀에서,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놀이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그 파도를 타시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 주로 가 계십니까? 젊은 시절에, 최근에도 이제 우리 가족들, 아이들 데리고서는 이제 오션월드 다녀왔는데, 크잖아요, 거기는. 크면데, 파도가 날라오는데 그 라인이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라인인데, 여기에는 서 있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가드들이 밀어붙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밀려서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느끼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이 빨간 선이 있는 그 가이드라인인데는 발이 닿아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 벗어나서 조금만 들어가면 발이 안 닿아요. 발이 안 닿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어떨까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밀리고 하니까 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버팁니다. 근데 가드들은 계속 밀어붙여요. 왜 밀어붙일까요? 거기 서 있으면요, 다치거든요. 파도가 날라와서 때리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러면 파도를 타고 재밌는 게 아니라 맞아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발이 닿지 않더라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때 진짜 파도를 탈 수 있어요. 파도를 타기 위해서 어정쩡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물을 먹습니다. 완전히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파도풀에서 재미나게 놀 수 있어요. 파도풀을 즐길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디냐? 제 경험상 어디냐면요, 제일 앞줄입니다. 그 밧줄이 있는 그 라인 있죠. 저도 청년 시절에 이제 그 라인에 서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좋아요. 가장 깊고, 그런데 가장 재미나게 놀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파도가 딱 칠 때, 뭐 6피트, 8피트짜리 엄청 큰 파도가 칠 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냐? 라고 하면은 가장 안쪽 자리에서 밧줄을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파도가 치는 그 순간에 밧줄을 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파도와 함께 쓸려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즐겁게, 재밌게 탈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어린 시절에 20대 초반, 중반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친구들과 같이 이제 파도풀을 갔는데, 그때 이제 앞줄에 가가지고 이제 부여잡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서는 당시에 친구들이랑 뭘 했냐면은 우리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말자고 하면서 그 밧줄을 꼭 부여잡고 있었어요. 꼭 부여잡고서는 막 붙잡아서 파도가 쳐도 그냥 꿋꿋하게 막 잡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은 물대로 다 먹고 파도는 계속 맞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 2번 그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서는 친구들이랑 그리고서는 밧줄에 놓고서는 파도 걸 때 떠밀려 내려갔어요. 그만 타는 한이 들어도 그만 못 잡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가장 재밌더라고요. 가장 확실하게 파도를 탈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을 파도에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냥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힘들게 내가 밧줄을 부여잡고 있지 않아도 돼요.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온몸으로 그냥 파도를 맞으면 돼요.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타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파도를 타고서는 그거를 역주행해가지고서는 가로질러가지고 어딜 도달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면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 그 자리에 파도를 그냥 타고 넘어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의 파도, 어려움의 파도, 역경의 파도를 마주해요. 이 역경의 파도를 마주하는데 우리는 이 역경의 파도를 마주할 때 그 파도를 어떻게 타고 있냐는 거예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은 한 명 열애 없이 전부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눈앞에서 다가오는 이 파도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타냐는 거예요. 밧줄을 꼭 부여잡고 이기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나는 그 파도풀 안에 있으니까 그 파도를 타고서는 즐기고 있고 그 안에 넘어가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힘겹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이겨낼 수 있냐?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눈앞에 밧줄을 놓았을 때, 놓는 것이 두렵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밧줄을 놓았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파도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품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냥 손을 놓고 편안하게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해서 삶에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그 주님 품 안에서 맞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맞고 넘어가도 어차피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파도풀이 아니라, 워터파크에 있는 파도풀이 아니라 바다에서 맞았으면 어땠을까요? 위험하죠. 죽음의 위기에 느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파도풀에서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거는 안전한 워터파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위기에 빠지면은 나를 구해줄 가이드가 있으니까요. 구조 요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없어야 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것이 안전한 보호 아래서 잘 타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이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은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면은 삶의 수준은 굉장히 높고 잘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삶의 수준이 뭐 밑바닥을 가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올 거라고는 아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우리는 망할 거야, 우리는 포로가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위기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선포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을 것이고 그들의 삶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가뭄이라고 하는 위기가 온 거예요.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고대 근동에서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흥망성쇠와 연결이 된 게 이 가뭄과 기근이에요.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뭄과 자연현상은 먹고 사는 거 흥망성쇠와 함께 신적인 심판으로도 간주를 했습니다. 신이, 그 지역을 지키던 신이 벌을 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역에 있는 가축, 풀, 할 것 다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직결된 문제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와 직결된 부분이 바로 이 가뭄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뭄이었습니다.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그러면은 미리 대처를 해서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가뭄은, 자연재해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는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하는 거죠. 태풍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태풍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기도 하고, 집안이 얕은 곳은 다시 집안을 좀 다지기도 하고, 흔들리는 나무가 있으면 그걸 묶어놓기도 하고 등과 같은 대응을 하는 영역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데, 찾을 수 없는 그 해결책을 찾지 말고 대응을 잘하면 돼요. 그럼 이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 안에서는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절에 보면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가뭄에 대해 자연재해, 신의 신적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자연재해,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타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들이 노력했던 것,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성문의 무리가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문의 무리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성문은 어떤 의미죠? 외부의 적을 막아주는 보호막이에요. 이 보호막인데, 이 성문이 힘이 없다는 것은 보호막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백성의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문의 무리가 슬퍼하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완전 상실돼 버렸다는 겁니다. 즉 주변국에 노출이 있고 주변국으로부터 위기가 언제든지 침범받을 수 있는 방어력이 약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누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리더들은 어떻게 하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물을 구하려고 어떻게 해요? 사환을 보냅니다. 사환을 보내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현실을 더욱더 인식하면서 그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무슨 내용이 나오죠? 참담한 현실이죠. 물을 구할 수가 없고 빈손으로 와야 되고 들의 풀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일이에요.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어려움은 모든 계층이 다 겪게 되는 그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새끼를 내버린 암사슴과 같다, 벗은 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끼를 내버린 암사슴, 새끼를 내버리는 암사슴이 얼마나 자주 나타날까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존재할까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새끼를 내버린 암사를 내버린다라고 하는 건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자브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행음하며 했던 그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새끼를 내버린 일입니다. 그리고 벗은 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벗은 산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벗은 산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저 본문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가뭄의 문제의 해결은 이스라엘이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노력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그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답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점점점 흑암의 구렁텅이와 같은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최악에 밀려 들어가면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이스라엘이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죄를 지은 거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주께 범죄하였고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때문에 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멋있죠?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처한 가뭄의 상황에서 도우심이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히 구하기도 해요. 근데 그들은 도우심을 얻어야 되는,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유수께과 같은 하룻밤 자고 지나가는 손님과 같이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느끼지도 않으면서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요. 이스라엘이 느끼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못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냥 하늘에 대고 허공에 대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도가 잘못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구원자요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기도는, 이들의 간구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구하는 기도와 간구의 모두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마디 딱 던지십니다. 구하지 마. 안 도와줄 거야. 나는 이스라엘을 버렸어. 구하지 마. 라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왜 나그네처럼 아무 힘없이 우리를 지나가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얘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구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했지만,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양쪽에 발 담그고서는 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건방져 보일 줄 모르니까 조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잠깐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가 살고 있던 내 삶의 모습에서의 문제점들은 내비두고 내가 원하는 즐거움은 그대로 살고 이쪽에 발을 담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죠. 구하지 마.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비슷해요. 우리도 세상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 문화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그 길에서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강대국의 삶의 방식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오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왜 두려울까요, 그게? 왜 두렵냐면은 얘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과 역방향으로 가래요. 누가 가겠냐고요. 가기 어려워요. 세상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은 다 그렇게 돼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끌족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뭐 영끌족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영끌족이 한창 나왔을 때가 언제예요? 2020년도, 21년도 이때죠. 뭐 부동산 값이 막 미친 듯이 치솟고 있을 때, 그때 다들 어땠죠? 막 진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대출 막 땡겨가지고서는 집을 샀죠. 근데 문제는 집값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고점을 찍고서는 이제 하락하고 이자가 막 치솟기 시작하면서 다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끌족이라고 하면서 나왔던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와 문화는 어땠을까요? 지금 집 사지 않으면 평생 내 집 못 산다. 그 분위기에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집을 사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그거를 하지 않고 집을 사지 않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가는 방향과 거기에 맞대서 내가 뒤로 걸어간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내 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아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세상의 방법을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모습을 벗어나는 거 사실 두려워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두려우니까요. 저도 앞에 있는 목사인 저도 노후를 생각하고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두려워요. 저도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아이들이 학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게 보일 때마다 저도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돌려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영어 학습에 대해서, 특히 전 영어를 공부를 오래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어를 강의됐던 사람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아이들한테 일부러 영어 공부하라고 안 했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배운 영어는 쓸데가 없거든요. 학교에 가서 성적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워가지고서 영어를 못 배우거든요. 영어 성적이 안 나와서가 아니에요. 성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 영어를 그냥 죽은 영어로 배우기 때문에 써먹질 못해요. 그리고 공부를 싫어하게 돼요.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근데 우리 큰애부터 해서 우리 현민이 앞에 있지만
한 번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중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 영어 공부해야 된다는 건 시험 공부 빼고는 강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마 큰애가 현민이가 한 4학년 5학년 때쯤이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듣는데 하나도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아마 저한테 제가 처음에 그때서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민했어요. 내가 틀렸나? 학원 보내야 될까? 잘못한 건가? 내 방식이 틀린 건가? 라고 하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싹을 잊어먹고 다시 또 그냥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하고 보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서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내 삶을 사는 거 어떨까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식과 다를 때 여러분, 이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버리는 순간 내 안락함과 익숙함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내 안락함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요. 나의 방식과 내 안락을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쪽은 걸고 한쪽에서 얘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습 나오기도 해요. 습관을 따르는 모습 나오기도 해요. 형식적인 기도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자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줄타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붙잡고선 줄타기 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강구를 여호와는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안 들어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줄타기 하면서 간 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에 있어서 거절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가 미워서 너를 꼴 보기 싫어서 안 도와줄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네 상태가 이스라엘 너희 나라의 상태가 어그러진 길과 같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중심 못 잡고선 그러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 중심을 똑바로 붙잡고 발을 멈추지 않고 멈추는 그 상태에서 이쪽에 와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안타깝고 답답하시고 속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돼. 나는 널 못 도와줘. 도와주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줄타기하는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딱 하나 얘기합니다. 회개할 것을 요구해요. 온전한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적인 회개를 요구해요.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이 행동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근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해보신 적이거나 그런 얘기 또는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거냐면 나 해봤는데 그거 안 돼. 나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아, 절대 안 돼. 내가 해봤어 라고 내가 얘기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가 얘기하죠. 아, 내가 이미 해봤다고. 안 돼. 이 줄 절대 깨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했을 때 깨달아요. 아, 그게 맞구나. 근데 그 경험도 지속적으로 오지 않으면은 안 바뀌어요. 전인격적인 변화는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든요. 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돼요. 노년에,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노년에 어찌 말았으면 하는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 걸리는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걸린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가족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노년이 돼서 치매라는 병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치매는 어떻게 되죠?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잖아요. 최근 기억이 사라지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는 과거의 기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익숙함이 이 과거의 기억이 강력하게 자리 잡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사라져버려요. 점점점 사라져요. 점점점 사라지니까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내 경험,
내가 해봤던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신앙의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강탈해가지고서는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보다 얼마나 늦었어요? 손 붙잡고 나왔잖아요. 5초 정도 늦었을까요? 단 5초 정도 늦은 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다 뺏겼어요. 야곱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1년, 2년 늦게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단 5초. 아니, 5초 너무 짧으면 5분? 뭐 어쨌든 짧은 시간에 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당시 문화는 장자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장자에게 2배를 주거든요. 장자의 거는 무조건 2배, 더블 포션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문화적인 그런 것 때문에 형인 에서에게 다 뺏겨요. 그리고 야곱은 체격도 왜소해요. 형 에서는 사냥하기 좋은 체격도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도 듬뿍 받아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 있던 야곱을 불쌍히 여겼던 엄마가 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거 잘못한 건 뭐 그렇고, 근데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걸려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헉헉거리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멀리 도망쳐서 밤중에 와가지고 한밤중에 와가지고 딱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와 같은 사막 속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야밤에 저기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찬바람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던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도 자신의 방법을 찾았지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거죠.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인생에 좌절이 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위해서 이랬을까라는 거. 야곱이 느낄 수 있었던 공포는 이런 외적인 환경적인 공포뿐만 아니라 더 큰 공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안에 있을 때 문화에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계시는 거지 이삭의 가정을 떠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의 하나님이고 가족의 하나님의 개념이 그 당시 그 문화 속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때요?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예요. 이 두려움에 떨면서 온 거죠. 야곱이 느낄 수 있었던 공포는 아버지의 하나님 브엘세바에 계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예요. 그건 뭘까요? 축복받은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죠.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죠. 하나님께서 28장 13절에서 야곱을 딱 베델에서 만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대사를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니 누구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 나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와 계속 같이 왔어. 이삭은 달려오는 내내 그랬을 거예요. 내가 혼자서 어떡하지? 내가 혼자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삼촌 라반한테 가면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여태까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되네. 나는 될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 대고 얘기하시는 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앞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도 않고 너의 모든 걸 이뤄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28장 16절에 야곱이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28장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동행하고 있었다. 그러니 야곱은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위해서 돌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오고 계셨다는 겁니다. 낮이라고 해서 걸어오시고 밤이라고 해서 안 걸어오신 게 아니라 낮에도 해가 있을 때든 밤에 있을 때건 달이 뜨건 뭐가 있건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유숙하는 유숙객처럼 내가 지나간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 동행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요.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 내 삶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의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숙객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숙객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조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이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평생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갔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직접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나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평생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으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나는 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날이 오시거든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우리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어느 보호막 아래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날,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그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그날에도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동행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 그 동행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혼자인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손 내미시고 품으시고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앞에 보이는 게 없다 해도 함께 하겠다. 내가 이곳에 있다, 이곳으로 왔다, 고생하며 헌신했다 보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서는 이 모든 헌신을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 헌신했다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으니 그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돼요.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죠. 내 시선을 잡아끄는 쇼츠 영상이 아니라, 내 시선을 잡아끄는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내 시선을 잡아끄는 핸드폰에 보이는 모든 것들, 세상의 그런 모든 뉴스들이 아니라, 재미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요.
옆에 조금만 보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붙잡아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안에서 역경의 파도를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거하게 하시고 삶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의 파도, 왜 안 힘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시죠. 우리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알면서 왜 안 도와주시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옆에서 손잡고 품어주세요. 그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행하시는 그 은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더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